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다.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가 나이가 좀 연수했습니다. 그 연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목회를 어떠한 태도와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 가운데 이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유대교안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가는 성도들 가운데 해방을 얻습니다. 이걸 그대로 좋은 것이 좋다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참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목양을 감당하게 될 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은혜라고 하는 그런 측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측면들을 우리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형태의 측면들만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측면의 형태로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은 이 목회에 서신 사랑, 또 사랑과 함께 빠뜨릴 수 없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와 같은 이런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말씀을 깊이 있게 통달하였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개하고 있는 중요한 논지 중 하나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해석했던, 이 구약을 전체적으로 해석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이단들에 관해서 이것이 이단이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를 두고 이 교리라고 이렇게 하죠. 이 카티키즘이라고 하죠. 이 교리, 어느 종교이든지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쭉 나누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교리를 벗어나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교리를 통해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들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내용이 나오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며, 이 같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을 좀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교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출교를 당할 만큼의 상황, 그 상황은 교회가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회자가 그것을 결단하여서 분별해서 출교를 시킬 만큼의 상황이면 곱게 떠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출교를 하려고 하는 자와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가운데 끊임없는 비방과 또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방불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일들까지도 감당을 해야 되는 최선봉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한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되고, 또
목사님과 함께 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당회의 장로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회에 서신 가운데 보면 이 출교를 해야 될 일들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목회자가 이것은 틀렸으니까 그냥 나가시오 한다고 다 나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이 일들을 가장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디모데전서 1장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따뜻한 감성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것으로만 이 따뜻함이라는 부분들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따뜻하다라고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여겨야 될 그 따뜻함, 그 따뜻함은 악한 원수의 세력, 따뜻하게 보이지만 양의 세력으로 가지고 다가와서 침을 쏘게 되는 독소와 같은 냉혹한 겨울과 같은 그런 어둠의 권세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선명한 선한 양심을 가진 자, 그리고 선한 양심과 어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두고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따뜻함, 그냥 항상 좋게 말해준다. 여러분, 그럼 항상 좋게 말 안 해주면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이 바로 이제 그런 거. 사랑을 성경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청결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낮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늘 깨끗해야 되겠죠. 선한 양심, 양심을 팔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형태들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사도 요한은 청결하지 아니하는 양심, 그리고 선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고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 성경 가운데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오죠. 이런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우리가 이후에 따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논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가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칼빈에 의해서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들을 많이 수용해서 장로교의 기초를 또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이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도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보면 칼빈의 5대 교리 또는 5대 강령이 나오게 됩니다. 5대 강령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전적인 타락을 하고 또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또는 성도의 인내가 있다라고는 이 5가지의 그런 강령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그런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을 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장 12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가운데 내 심령과 내 지성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 중생 이후에 하나님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의 그 능하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게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은, 그리고 그거 말미암아 나를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내가 13절에 보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듣고 그가 열심을 더 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을 내어서 다메섹에 숨어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하는 일들을 감행하려고, 예수를 이단으로 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삼아서 그가 이러한 일들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시기에 그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는 비방자였고 회방자였고 박해자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들을 저는 하지 못한 그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적으로 그의 심령이 타락하였죠. 타락하였을 때 전적인 타락,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한 것이 없습니다. 잘할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였던 극악한 비방자요 회방자요 악독한 사람이었던 그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고 또 그에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가 조금도 잘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알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들고 영적인 충격을 가지게 만들고 그런 충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엄청난 깨달음과 진동이 있게 만들죠.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이 떨어짐으로 그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전적인 타락.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칼빈과 또 우리 장로교 계통의 칼빈이 기록하였던 그런 저서들을 이렇게 연구를 좀 했습니다.
굉장히 방대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거의 많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문,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일기나 여러 가지 페이퍼들, 그 다음에 그 감리교도들에게서 가장 이렇게 중심이 되고 있는 인물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 두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 루터와 칼빈이었습니다. 칼빈보다 후의 사람이 바로 웨슬리인데, 웨슬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이 감리교도들을 웨슬리안이라고 그러죠. 메소디스트 방법론주의자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견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지만 칼빈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걸 굉장히 좋게 여기지만도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헌신하는 인간적인 어떤 측면들은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감추고. 근데 웨슬리는 참 들으면 참 좋습니다. 인간이 섬기고 나아가고 사랑하고 하는 형태들이 이것조차도 하나님 다 인정해 준다라고 형태로 많이 드러냅니다. 그래서 헌금도 드러내고 명판도 새기는 일들을 웨슬리안들은 잘 하죠.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 형태들을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고 또 논문을 기록하게 하게 되었는데, 일반 성도님들이 볼 때는 설교 하나를 듣고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도 저 사람이 이단적 경향이 있다 없다를 분별이 불가합니다. 절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냥 보면 설교 말씀만을 듣고 저분이 좀 이단이다 또는 이단적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거의 못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교 자체는 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은 신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겠을 때 맨 끝에 나타나는 그런 형식을 볼 수 있는 신학적 소양이 없으면 결코 이단을 분리해낼 수가 없죠. 바울이 기록하였던 서신들을 충분히 잘 연구한, 그리고 이러한 형태들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단을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전적인 타락과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무조건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 14절에 보면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나오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 또 칼빈이 이야기하였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능하면 교리적인 이야기는 잘 하지 않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또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안에는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 전적인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에 관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주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타락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거, 불가항력적인 은혜 누가 말하겠습니까? 또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문제시 삼을 수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제한 속죄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전 교리와 더불어 나오는 부분들인데 성도님들이 가끔씩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신학을 한 사람들, 어떤 종류의 신학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성도들의 신앙의 체계들을 계속 내가 좀 잘못 믿었나 라고 하는 형태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입지 가운데 오늘날의 시대는 있습니다.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한 속죄,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받을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속죄 이렇게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부분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당신들 중에는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제한 속죄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제한 속죄 교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될 때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지만도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내를 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위로가 되는 메시지, 위로가. 성도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이 교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형태들을 반박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차피 교리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 우리 칼빈 계열에서도 굉장히 극한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라 하기도 해요. 또 침례 교도들 중에서도 굉장히 경건한 침례 교도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침례 교도를 안에도 칼빈주의자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독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형태를 취하는 쪽에서는 근본주의자 계열들 가운데 성경 말씀 그 자체, 문자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휴거라든지 또 공중재림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통적으로 믿고 있는 형태들과 다른 형태들을 취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니까 성경을 근본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개혁입니다. 개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칼빈과 루터, 쩌빙길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캐톨릭 신앙으로부터 개혁되어서 나온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신앙을 믿고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오늘과 미래의 형태들 마지막 시대에는 많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관한 기록은 성경 가운데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 후메네오는 어떻게 보면 부활의 교리, 부활에 관해서 지나갔다. 부활에 대해서 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흔들고 있는 것 주의해라. 그리고 알렉산더는 디모데후서 4장 부분에 또 나오는데 딴 데는 안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인데 바울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끊임없이 흔들어서 교인들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그런 알렉산더인데 이러한 자들을 결국은 출교를 시켰는데 출교를 시킬 만큼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기 또 보시면 우리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양심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궁극적으로 성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권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권위. 내가 청결하다, 내 말을 따르시오, 큰 소리 치고 큰 돈이 많고 위엄이 있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 미쁘다, 신실하다는 것이죠.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왔는데 어떻게 속죄가 제한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변론을 하는 겁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에게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가 괴물이다는 건데, 그러면 이 말이 어폐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폐가.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씨를 뿌린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것, 복음의 씨를 뿌림을 받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예수님은 소개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길가밭이고, 두 번째는 어떤 밭입니까? 가시밭이고, 세 번째는 돌짝밭, 두 번째가 돌짝밭이고, 세 번째가 가시밭이고, 네 번째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씨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밭에다 뿌려야지 결실을 맺는다, 이 메시지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해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밭에 대한 분별, 그것에 대한 판결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도 우리가 저 사람은 좋은 밭이다, 이 사람은 좋은 밭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분별 못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나 못해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고 처음에는 잘 가다가 길가밭처럼 교회 나가자마자 사단에게 믿음이 빼앗기는,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이 사람이 길가밭인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돌짝밭인지 길가밭인지 가시밭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도 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 가운데 들어가서 저 사람이 복음을 받겠지 안 받겠지 판단하지 말고 무작정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너는 길가밭이구나, 너는 가시밭이구나, 너는 좋은 밭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시지,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전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만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토록 잘해주고 복음을 전했지만 진짜 복음 안 받는 사람 있죠?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능한 판별을 안 하지만 복음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문자 그 자체에 매여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게 되면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18절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라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목회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싸우는 겁니다. 전쟁과도 같습니다. 참 믿는 일들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우리 1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일 저녁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사단의 손은 불화살 가운데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손은 불화살을 맞고 그대로 끌려가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처음에는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해서 잘 돌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제한 속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결국 선택받지 아니하는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교리도 참 중요하다. 교리 자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나아가지만 분별력과 잣대를 늘 가지고 가야 되고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한 목회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것, 그리고 따라와야 될 것,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영역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그 교훈들을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세울 것은 세워가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내용한 것은 우리 총회에 보면 총회에서 얼마 전에도 작년 총회 할 때도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독립침례교단 쪽에 속하는 정동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 설교가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듣기도 해요. 이렇게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설교 들어서는 절대 분별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단적 경향이 있다. 집회와 참여 금지하는 그런 안이 나오게 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종에서 결의된 어떤 내용들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또 알려드릴 필요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칼빈에 관해서 칼빈의 제한 속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많은 부분들을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한번 말씀 가운데서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정동수 목사님 그 설교 듣는 것 잘 주의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은사는 서성은 이 정성구 총장이십니다. 정성구 총장 그 종신대 그리고 대신대 총장 하셨던 그분인데 저는 그분 통해서 이 칼빈주의를 이렇게 배우게 되었고 칼빈의 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경 중심이거든요. 아주 원의 중심이고 그분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이라든가 그분들이
그래서 성경을 보는 그런 눈들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죠. 정성구 총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은혜, 또 그 사랑과 함께 분별력 있는 신앙의 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혼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발견하며 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선한 양심과 착한 신앙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분별력 있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가곡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